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일어서셔서 오늘 제가 혼자 성경 말씀을 읽을 텐데 여러분들은 속으로 말씀을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절 이후에 50일이 지나면 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마음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서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장 17절 한 절 말씀이 오늘날 교회를 정의하고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교회를 구별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7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 이 한 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가 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뜻을 드러내는 교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그 교회가 본래에 가져야 할 주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셨던 그 모습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판단이 바로 이 17절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17절 말씀은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면서 1장 1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직책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역과 일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시고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그걸 알고 있어요.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세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했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역을 또는 이런 사역자를 이런 일을 우리가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욕을 해서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직책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도는 바울은 그걸 알고 있어요. 부르심을 입었다. 나는 내가 하나님께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그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를 부르셨다. 그럼 그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신 것은 그 임무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사도라는 것이에요. 사도.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선택을 한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자기 사명과 자기의 사역은 바로 사도인데, 사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뜻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라시는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대신하는 사도로서, 사신으로서, 대리자로서, 그리고 메신저로서 그렇게 바울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1장 1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고백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 고백 의식을 가진, 그런 자기 인식을 가진 바울 사도가 오늘 17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나를 부르셨는데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 사도로서 본래 사명을 감당하도록 나를 보내셨다고 이렇게 17절에 보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도로 뽑아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17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17절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냄을 받은 바울 사역의 핵심, 바울 사역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의 사역의 목적이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고 바울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하는 일, 자기가 지금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자기가 사신으로 보내진 그 자신의 신분에서 자기가 들고 있어야 할 것,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전해야 할 것, 전달해야 할 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뭐 그게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는 대리인들이 너무 많아요. 본래의 자신의 사역의 목적에서 벗어나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 그런 자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도 또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사역의 자기 자신의 그 사역의 목적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역이라고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궁금합니다. 그 전하는 복음의 내용,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17절 끝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보내심을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전해야 될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사도인 나를 보내셔서 자신이 친히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를 전하라고 하셨다는 거지. 주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지. 이 사신으로서 떠난 자들에게 얼마나 분명한 사명의식을 심어주는지 몰라요.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로 우리를 부르심을 입었죠. 여기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왜 성도로 부르셨을까요? 성도로 여러분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로 부르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성도로서 세우신 그 사역의 목적이 뭘까요?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런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17절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습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는 자들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소위 전도도 받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10년, 20년, 30년 어쩌면 태어날 때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자신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음으로써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에 소속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런 의식, 이런 인식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가슴을 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심장을 뛰게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을 성도로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단어는 두 말로 되어 있죠. 그리스도라는 말 하나하고 십자가라는 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죠.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십자가라는 말은 뭘까요? 이거는 상징이에요. 십자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면 뭐가 상상이 되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면 여러분 가슴속에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목에 건 십자가? 아니면 어떤 나무 형틀? 그런 상징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왕이 왕관을 썼다 그러면 왕관 쓴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왕자에 앉았다, 왕이 되었다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왕관을 썼다는 말은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은 그분의 십자가 모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상징은. 그럼 십자가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형 형틀에 의해서 죽음의 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라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은 구원자의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죽었다는 것이, 구원자가 죽었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 그 복음의 핵심 때문에 내가 성도로 지금 이 자리에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당신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이런 것 없이 만약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성도가 되거나 오늘날 교회를 가득 채우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런 것 없이 만약 교회를 채운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복음에 의해서 세워진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자가 죽었다는 것이 도대체 왜 복음이냐는 거죠. 뭐가 구원자가 죽은 것이 왜 복음일까요?
구원자라는 것은 능력이 있고 승리자가 되어야 하고 굉장히 강력해야 되고, 구원자는 뭔가 우리보다 뛰어난 어떤 그런 존재여야만 하는데, 그런 존재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에요. 왜 죽었을까요? 죽음의 목적이 뭘까요? 그 죽음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을 알아야만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라는 분이,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 죽음의 의미가 그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오늘 우리가 대요리 문답에서 읽었습니다마는, 바로 메시아가, 구세주가, 구원자가 내 죄 때문에 죽어서 내 죄가,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매달려 있어야 할 그 죽음의 자리에 그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첫 번째가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의 삶, 동행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하나님을 믿을 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죄 때문에 그 죄를 구원자가 용서했다는 거죠. 그 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사함에 의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위치로 간다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예배는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죄의 용서함이 없는 찬양, 기도, 그런 것이 없다면은 그거는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찬양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죄의 용서함이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첫 번째 그 우리에게 유익이 뭐냐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 해결되었다. 죄만 해결된 것인가?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바로 그 죄 가운데서 건져냈다는 거죠. 죄 가운데서 건져졌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어야 할 우리 존재가 거기서 건져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죄 가운데서 건져졌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갑자기 여러분의 신분이 무슨 어떤 학교에 입학을 한 것처럼 뭐가 신분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장에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인의 무리에서, 죄인이라는 이름을 듣고 있던 자가 이제 그 죄라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은 바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다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는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쓰라는 말씀을 보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자리로 가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복음은 말이죠, 이런 것이, 교회에 이 복음이 있어야 돼요.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은 17절 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려고, 나한테 세례를 주게 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충격적인 얘기예요. 자신이 부름을 받았는데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세례를 마땅히 줘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이 바로 세례를 주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주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은 28장에서 끝나요. 28장 19절 20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19절에 뭐라 하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 세례를 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관심을 가지고 왔죠.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물의 세례를 우리가 또 받게 됩니다. 바로 세례는 이만큼 중요한 주님의 명령이자 주님의 교회에서 있어야 할 일이에요.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 구원을 얻은 자에게 행하는 너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는 구원받음의 표식을 내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가 다 세례 받았어요. 우리 사람들은 구원의 이 세례를 받았는데 구원받은 표식을 다 지금 가지고 있어요. 표식을 가졌는데 당연히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바로 이 세례를 주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받은 자기 사도로서의 본질, 그 사역의 본질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지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역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이 우선이지 세례를 주는 것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목적의 최우선에 두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참된 교회인가 참된 성도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은 그 교회가 참된 복음을 선포하는가, 그 교회가 참된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참된 복음이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참된 복음을 듣는가, 듣는 곳인가, 들을 수 있는 데인가 하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왜냐하면 사도의 사역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최고의 목적이 만약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은 자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교회의 표식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행해내는 어떤 의례적인 것, 어떤 의식과 같은 것, 또는 어떤 형식을 갖는 것, 어떤 행사를 행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교회의 어떤 형식이나 예식이나 의식이나 제도나 교회가 가져야 될 그런 어떤 것들이 십자가로 대신되어서는 안 된다. 십자가에 대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보다도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있어요. 교회의 부흥이란 사람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고 건물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영향력이 늘어나고 이런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이라는 말은 구원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심령의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걸 부흥이라고 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로 안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이 지혜와 사람들의 어떤 능력과 사람들의 생각이 교회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것이 취하기도 편하고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뒤로 밀려나고 말았어요. 실제로 이렇게 된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요. 오늘날 우리 신학이라든가 교회를 볼 때 교회가 중요한 두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교회가 지켜야 될 우리 믿음의 이 신학의 가장 중요한 우선점이 뭐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속죄 구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 속죄나 구원이 아닌 예를 들자면 성육신이라든가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든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든가 창조나 이런 개념으로 이것이 더 위에 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보다 창조나 또는 이 성육신의 이 복음이 훨씬 더 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영혼의 구원과 구원의 삶과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기독교 문화를 찾아요. 기독교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또 아니면은 창조 사역을 통해서 인간 중심의 어떤 종교 활동을 활성화시켜요. 무슨 자연운동, 인권운동, 무슨 생활무술운동 이런 것이 교회의 사역의 중심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교회가 그런 것에 모든 것을 쏟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신학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아니라 구원자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신학의 지금 맹점이 오늘날 신학에서 드러나는 허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들이 먼저 앞선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일반적인 거라면은 또 특별한 것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 어떤 것이냐면 교회가 뭘 했느냐, 오순절이 갈보리를 대체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오순절이라는 말은 성령의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체험이 갈보리, 십자가의 복음보다도 그 복음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말한다는 거죠. 아니 성령 충만이 받고 이게 뭐가 나쁘냐. 이 말은 정확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 체험 받고 성령을 받는 성령의 역사 체험,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받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보다도 더 우선시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더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런 오순절의 신학이 오늘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성령 체험이 십자가의 속죄 구원보다도 성령 체험이 우선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능력, 치유, 회복 이런 것들이 더 앞서 있다는 거죠. 구원, 속죄, 죄, 회개, 거듭남 이런 것들보다도 회복 이런 것들이 더 앞서 있다는 거예요. 톰 스메일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순절 계통의 은사주의 신학자입니다. 그가 이 은사주의를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인데도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순절, 바로 오늘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 이르는 길은 갈보리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치지 않는 갈보리 언덕에서 달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지 않고 오순절에 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구원받은 것이 없이, 속죄의 은혜가 없이, 구원받았다는 그런 것이 없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더 우선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십자가로부터 와요. 십자가에 의해서 성령이 오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분명한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들 가슴에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이 오순절 신학에서 치유를 하는 것은 뭔가 좀 아주 비상한 어떤 기술이나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어떤 재능을 가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이 이런 기적을, 회복을, 치유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톰스 메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치유를, 회복을 일으키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던 그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 우리를 치유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갖다가 회복을 시킨다는 것이죠.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구원의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고도, 구원의 어떤 은혜가 없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도 선교를 6개월, 1년 가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을 못 받아도, 구원받지 않았어도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얼마든지 소리 지르고 기도할 수 있어요. 더 아름답게 찬양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구원이 중요하다는 거죠. 구원을 주님은 원하시고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라는 말씀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17절에 생각할 말은 제일 끝에 있는 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말라. 첫 번째 이야기는 교회가, 오늘 성도들이, 또 정말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주장하라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이 복음의 핵심이었다면,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복음에서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오늘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종들이 십자가를 헛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십자가를 헛되게 한다는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한다는 것은 정확히 이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름이나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져 버려요. 내용이 하나도 없어. 실제는 없고 이름이나 모양이나 형식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십자가는 말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형식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얘기를 하는데 전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전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십자가는 끊임없이 선포되고 십자가가 외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교회에서, 정말 복음에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헛되게 이름만 남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껍데기만 남기지 말라는, 싸구려 복음, 값싼 엉뚱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십자가의 그 능력을 그렇게 없애버리고 이름만 가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거기에다 성경에다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의 지혜로 그렇게 된다. 오직 복음을 전케 하십니다.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의 지혜로 전한다. 말기술로 전한다는 거죠. 말을 가지고 복음을 갖다가 장난을 친다는 것이죠. 두 가지 중요한 거죠. 우선 첫째는 문장이나 수사학적으로 아주
아주 현란하고 재미나고 즐겁고 듣기 좋고 막 요런 말로 해서 청중들의 마음을 뺐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기울도록 만들어요. 그런 말의 기술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말의 기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전한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핵심적인 진리를 말의 기술로 정말 연구하고 해서 아름답게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말의 기술을 이용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좋은 것, 듣기 좋은 말들, 또 들어서는 안 되는 말들,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것들, 이런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어쩌면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이렇게 파당이 있고 분열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것에 현혹된 사람들이, 정말 사역자들은 아볼로나 베드로나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런 데 매여 있었다는 거죠. 그런 데 사로잡히고 그런 데 끌려다녔다는 것이죠. 그들이 들어야 될 것은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걸 듣지 않고 화려한 말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들이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을 가리키는 그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손가락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에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도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날 뭘 좀 안다 그러고 좀 체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죄, 지옥, 멸망, 죄인, 이런 말이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말을 좀 불편해요, 사실.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듣기 좋은 이야기들, 메시지들, 좀 즐거운 이야기들, 그리고 내가 좀 듣고 싶은 이야기들, 내가 먹고 살고 이 땅에 살면서 또 내 정신 상태에 조금 뭔가 평안해하고 주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을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다가 싹 채색을 해서 좀 희미하게 만들어 희석을 시켜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다가 살짝 바꿔버려요.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아주 가볍게 만들어요. 살짝 터치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요. 이런 것이 교회에서 요즘 교회가 추구하는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갖다가 이제는 더 이상 중심에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무력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괜히 잘못 죽으신 거예요. 헛되게 십자가에 그냥 쓸데없이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구원의 길이고 유일한 길이라는 이것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다른 얘기를 필요로 한다면, 다른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한다면, 다른 이야기가 선포된다면, 다른 이야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움직이고 교회가 만약 성장이 된다면 예수님은 잘못 죽으신 거예요. 죽지 말아야 될 분이 죽으신 거예요. 헛된 개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지금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 헛되게 된 것이 그런 거예요.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지 2000년이 지난 기독교 교회의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교회 안에서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났던 적이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람을 모시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왜 다른 것을 전하느냐는 것이에요. 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과 전혀 십자가 아닌 것을 전해야 하느냐, 그것을 듣기를 원해야 하느냐. 이 자신의 몸된
자신의 교회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세운 사람들이 모인 이 거룩한 교회에서, 그들의 모임에서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안에 다른 것이 전해져야 하는 것이냐. 참 심각한 것이죠. 십자가를 이야기는 합니다. 십자가를 말은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대신 오늘 교회가 가장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또 소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성공, 행복, 평안, 기쁨, 충만, 뭐 이런 말을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 선포되면 은혜 받았어요. 그런 얘기가 주어지면 아멘이 나와요. 그런 이야기가 기뻐져요. 속죄, 구원, 회개, 영생 이런 얘기하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내가 돈도 많이 있고 가정도 행복하고 건강도 넘쳐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내 생활이 너무 재미있는데 굳이 교회 가서 행복을 들어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고 기쁨을 찾아야 될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 얘기를 왜 교회 가서 들어야 돼요? 이미 다 있는 것이. 그러니까 복음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교회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말이죠, 강단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감동을 주려면은 뭔가 그럴듯 감동을 주는 그런 말들이 필요하잖아요.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 전달하는 방법을 통해서 잘못된 감동이 아니라 전달을 해야 될 그 내용인 십자가를 이야기하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을 그대로 전하라는 것이에요. 값싼 행복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을 말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라. 오늘은 교회는 교회에서 십자가가 교회 중심에서 밀려나서 장식품이 되어버렸어요. 십자가는 교회 중심이 아니라 장식품이 되었어요. 구원은 교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구원이 목적이 되질 않아요. 십자가가 이제는 장식품이 되었어요. 여러분, 캐톨릭 사람들이 이 만나면 뭐 하죠? 이거 하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도 생활 속에서 일어나서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어려움이 있든 기쁨이 있든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일어나는 의미에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십자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생각하고 있나요? 십자가를 왜 도안을 만들고 우리에게 액세서리를 하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라는데 변형을 시키고 모양을 해서 장식품으로 이쁘게 만들고, 아이고 목걸이 이거 좋은데 뭘로 만들었어? 이런 걸로 만드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가지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고통과 고난과 수치와 모멸과 정말 목숨을 내놓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 우리의 안정,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것을 가져다 주는 조력자 예수를 찾는 것이 교회가 됐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에 미쳐 있어요. 오늘 젊은이들이 나가는 교회 보세요. 말을 뭐 찬양하면 막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그것이 그래요. 오늘 교회들마다 보세요. 얼마나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모양은 있어요. 그런 이름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교회 그 찬양의 순간, 기도의 순간, 예배의 순간 딱 벗어나면 십자가가 없어지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게 어쩌면 2000여 년 동안 기독교사에서 그대로 있어 왔을지 몰라요. 주님은 십자가, 자신의 십자가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찾고 원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 했더니 십자가를 벗어버려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자기의 짐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고 있다. 십자가로 가까이 하라니까 십자가를 회피해버려요. 십자가를 사랑하라니까 십자가가 불편해져 버렸어. 점점 왜 그런 것이 오늘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 1장 17절에서 지금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주어지는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선포해야 될 유일한 메시지예요. 오직 그 메시지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에 사는 그 메시지에 살고 죽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온 교회들이 이 그리스도 십자가가 다시 부흥되고 다시 불타오르는 그런 교회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보고 또 다른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마음이 아픈데 우리도 가슴이 쓰린데 우리도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도 부끄러움이 있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 모습으로 다가오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무릎을 꿇기를 바라고 그 십자가에서 그들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기를 바라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잖아요. 우리 눈앞에 그런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어쩌면 주님은 손에 박힌 못의 고통보다도 가슴에 찔린 창의 고통보다도 변하지 않고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구원을 거부하는 그 죄인들이 더 가슴 아플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회복을 주시고 정말 죄 사함의 귀한 은혜를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렸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 그 골고다로 가기를 그 갈보리 언덕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